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오늘은 시편 121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었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된 절기였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바쁜데요? 나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요? 나 일생일 때 참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디에 사느냐, 이거 역시 절기를 지키는데 나는 너무 멀리 사는데요, 그거 역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진짜 먼 지역에 살든 이 절기는 지역과 상관없이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 시간에는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절기를 지키는데 다소 수월할 수는 있어. 반대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숙제처럼 되어서 올라가는 데만 일주일, 내려오는 데도 일주일, 그럴 수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절기는 지켜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먼 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절기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게는 거의 한 달가량이 걸리고 짧게는 예루살렘에 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만 그 많은 시간을 길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하겠죠. 중간에서 숙박을 해야 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잠자는 곳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공짜로 재워줍니까? 누가 공짜로 먹을 것을 줍니까? 이 절기는 이만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도, 일생일 때 큰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어도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절기 지키자, 그래서 지키고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오면서도, 지난주랑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오면서도 어제부터 주일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뭘 입고 갈까?
헌금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을 단장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헌금을 잘 챙기고 그리고서 주회전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11시, 9시가 되고 11시가 돼서 딱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준비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부터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저 알다시피 저는 성주순례를 참 좋아하는데 성주순례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 있는 성지를 웬만하면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주순례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웬만하면 머리에 다 있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가니까요.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요, 외국 나가서 어떻게 혼자 다녀요? 뭐 차 운전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소통도 문제고 숙박도 문제고 뭐 모든 게 다 문제죠. 그러니까 성주순례 팀을 모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가잖아요. 제가 성주순례를 저의 개념으로 성주순례를 준비해서 성주순례 가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여러분, 성주순례를 가자 그래서 성주순례 팀을 모으니까 와, 한 달 전부터 옷 사요. 아직 몰랐어요. 옷 산다는 걸 몰랐어요. 모자 사고, 깔맞춤 해야 되니까 신발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어떤 분들은 먹을 걸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요, 성주순례 내는 돈하고 준비하는 값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성주순례를 가도 저는 상점에 들르질 않습니다. 사와 봐야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쇼핑을 아예 뺐는데 보니까 쇼핑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성주순례에서 쇼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심리학자의 말이 딱 맞습니다.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느냐? 여행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여행하는 생각과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행 가자 그러면 뭐 몇 번 만나고 그런 것이 다고, 여행은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여행이에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요,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라 여행 가자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여행입니다.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것부터가 절기입니다. 돈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숙박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절기다. 오늘 주일인데, 이제 오늘 주일 예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준비하는 것부터가 절기고요. 예배도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요. 제가 지지난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주일이 되고 우리 절기를 지킬 때는 한 주 전에 주보에다가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끼워 놓잖아요. 옛날에 저 그거 굉장히 싫었어요. 헌금 봉투를 끼워 놓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꼭 광고에 실을 때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절기를 지키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져고 나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한동안은요 그냥 한 주 전에 헌금봉투 껴놓는 것이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한 주 전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찬식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찬식이야가 아니라,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주 전부터 자기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맑게 하나님 앞에 성찬 받을 준비를 하는 한 주 동안의 기도와 삶의 준비를 하고서 성찬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다. 여러분, 준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가네요. 누군가 같이 가.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가요.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절기 지키러 가는 거니까 인사하지 않겠어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노래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삶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사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업은 뭐예요?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가정에는 자녀들이 몇 분 계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지금 형편에 있는데, 그런 형편에서 내가 몇 개월째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저 유학할 때 같이 있었던 아가씨가 있는데, 그때 23, 그랬던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저랑 친해지고 제 아내랑도 좀 친해져가지고서 인천 사는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요. 그래가지고서는 15년째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엊그저께도 왔다가 이제 어제 갔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가 신앙이 진짜 좋아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참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도 잘하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의 한 1년 다 돼가네요. 1년 전에 저희 집에 올라 그러다가 그때 못 왔어요. 이유가 뭐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아버지가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님이세요. 돈을 잘 벌어요, 아빠가. 근데 이 아가씨는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한 4,500만 원이 일단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낚여가지고서 갑자기 돈을 송금하라 그러니까, 1억의 돈을 송금하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라 그랬더니 며칠 사이에 그 1억을 만들어서 보냈네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며칠 지났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은행 빚을, 땡빚을 얻어가지고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 아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700만 원 꾸고 자기 돈 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돈을 못 찾죠.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싹 다. 그래가지고서는 밥을 못 먹으니까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사이에 3kg가 쭉 빠져요. 3kg가 빠지는데 보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1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생각해 봐봐요. 우리 미쳐 죽습니다, 이거. 근데 아가씨가 그걸 당했으니 갚을 길도 없고, 은행 빚은 어떻게 할 거면 할아버지 돈까지 어떻게 갚아요? 그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엄마가 야,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할아버지 돈 얘기는 안 하고 은행 빚을 5,500만 원인가를 얻었는데, 그 돈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그 다음날 갚아줬대요. 은행에다가 5,500만 원을 넣어주고, 그러고서 할아버지 돈은 매달 지금도 갖고 있대요. 20만 원씩. 아직도 500만 원 넘게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는 것이 맨날 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맨날 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서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온통 신경이 거기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돈에 싹 다 가져가셨다. 1년 지나서의 고백이 뭐냐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서 내가 괴롭고 힘들고 막 좌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1년 뒤에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막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1년 정도 지나니까 신앙적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네가 돈에? 그래, 그러면 뭐 그래 봐. 내가 다 가져갈게.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가 맨날 그거 해? 내가 싹 다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이거든요. 인간에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고 손해는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래서 괜찮대. 이제는 마음에 괴롭지도 않고 이제는 뭐 다 극복했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돈을 안 모으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간증이야, 전부 다.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서, 함께 가면서 신앙을 나누는 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가 시편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느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 그랬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뭐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산에 도움이 있어서 산을 향해 눈을 드는가? 산을 향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번역 성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 저 산 내가 다 쳐다본다.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다 쳐다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산을 보는 거예요.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도움이 어디서 와? 그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냐? 2절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산, 여기나 저기나.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도움이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도 쳐다보고, 뭐 어떤 큰 사업에 있으면 사업도 쳐다보고, 뭐 어떤 것도 쳐다보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봐도 내 도움은 그런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엄청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 그 능력,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위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적었습니다. 그냥 대충 적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이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다가 번개 하나로 다 도망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마실 물을 내시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할지라도 천지창조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도 천지창조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천지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낳았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잠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 사람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했다. 사자 입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면 되잖아요. 천지창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역사는 천지창조라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믿기 힘들고 가장 방대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천지창조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거. 모든 것 위의 역사.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는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지, 만들었던 천지, 하늘과 땅을 다 폐하시고 없애버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새벽기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천지를 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천지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만드신다. 하나님은 또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이 신앙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되새겨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순례의 길에 오른 것이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도, 올해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내가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못 가요.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요. 그 옆집 아저씨도 못 가요. 무슨 문제가 크게 생겼거든요.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쳤거든요.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전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여기를 올라가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들이 가는 길에 보이질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들을 때마다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 순례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같을까요? 아니요. 삶에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고민거리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다 다르고 어느 거 하나 같지 않습니다. 여러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문제, 저 사람은 저 문제.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고민이 다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다 다른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들의 가는 길도 아시고 그들의 길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면 병만 고치죠. 돈만 주시는 하나님이면 돈만 주시면 끝이죠. 더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진짜 신기하죠?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 삶이 다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싹 다 다른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기쁨으로, 은혜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한데 하나님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체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거든요.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60살이 되니까요, 만으로. 어느 순간에 제가 60이 된다는 게 이제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게 60이 되지? 그런데 제 나이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잘합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프로그램을 쓸 때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어보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희한하게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내가 궁금한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찍어놓는지 몰라. 그걸 차근차근히 보면서 해결합니다. 또 검색을 합니다.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딱 검색하면 어떤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또 올려놨어요. 진짜 대단하죠. 아주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 이런 고민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다 올려놓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해결해요. 그런데 해결을 하다가도 제가 용어를 못 알아듣고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한테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 있죠. 양전사한테 전화합니다. 양전사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제가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올라오면 희한하게 찾지도 않고 혼자서 뚝딱뚝딱 잘해요. 제가 보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런데 양전사도요, 모르잖아요. 저랑 똑같아요. 검색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해요. 그런데 저는 검색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양전사는 희한하게 그거를 뚝딱뚝딱 보면서 다 해요. 다 해결을 해요. 진짜 신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양전사도 모르니까 검색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거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잖아요.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야, 수고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저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주일 오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해서 좀 쉬고 있는데 한 7, 8번 했나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한 2시간씩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러길래 성경보다도 다른 걸 가르치면서 했는데 막 가르치죠. 2시간을 가르쳐도 저는 모자라죠. 막 무한히 나오니까요. 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 아냐? 뭐 신기해요. 공부한 게 몇십 년인데. 당연한 거죠. 근데 저도요, 지금도 책 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너무나도 잘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괴로워하지만 잘하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 문제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거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어떻게 이 사람도 은혜 받았네? 이 사람도 은혜 받았네? 다 은혜 받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야, 문제도 다르고 야, 힘든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끄실까?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시죠. 제가 가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손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옵소서.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아니까 거기 뚝딱뚝딱해서 고쳐주지만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몸도 만드셨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 볼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뭘까요? 우리는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구르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 있죠.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저는 가장 황당하고 다치는 때가 언제냐면요, 계단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서 걷는 경우예요. 그거는 100%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실족할 거야. 관계 때문에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안 돼요.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들 일도.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요. 보니까 다 같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했네. 내 문제도 해결했는데 다 해결했어. 그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은 안 주무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은 졸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새벽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아프지 않은 이상 혹은 어디 출타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나와서 새벽제단을 지키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 철칙 중에 하나가 새벽제단은 제가 지킨다고, 새벽에 기도한다가 제 철칙이니까 새벽에 실수를 안 합니다. 이 교회에 부임해서 9년째인데 저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알람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입니다. 1년 전에. 자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늦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사무실에 와가지고 30분 동안 설교 준비한 거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메모하고, 다른 거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보고서 올라와서 새벽 설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해놓은 거를 30분 동안 다시 보고 와서 설교하거든요.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미리 오기는 뭘 미리 와요. 자고 있었죠.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아내는 나중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여보 그래서 왜 자다가 왜 그랬더니 여보 새벽기도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딱 봤더니 새벽기도 올 시간 다 됐던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많이 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실수하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뭐 다 그래요. 못 일어나서 못 오시는 분들, 피곤해서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뭐 저도 뭐 그러겠죠. 어느 날인가 그러겠죠. 그런데 인간은요, 졸고 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후 4시만 되면 눈이 풀려요. 눈이. 그리고 저녁 7시, 늦어도 8시, 정말 늦으면 9시, 진짜 늦으면 10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요. 일찌감치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시는데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데? 내 것도 아는데? 내 것도 알고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는 거죠.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과 6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 되셔요. 근데 이거는 우리랑은 좀 안 맞는데 중동은 맞아요. 이게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하는지가 이유가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오른쪽에서 그늘 되신다 그러는데 그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중동 국가는요, 낮의 해 때문에 죽습니다. 5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진짜 희한하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한 50도 정도 나거든요. 낮에는 더워 죽고요. 저녁에는 추워서 죽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고 있거든요. 메카라고 하는 곳에 카바 신전이 있어요. 카바 신전. 우리 다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카바 신전이 뭐 하는 거냐면 이슬람인들은, 무슬림들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5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카바 신전을 가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생일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거기에 카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바 신전으로 한번 가서 순례를 해야 됩니다. 카바 신전에 가면 검은색 돌이 있고 사람들이 둥그렇게 도는 거, 그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를 가는데요, 매년 200만에서 300만이 순례합니다. 그런데 그걸 순례하는 거를 무슬림 용어로 하지라 그러거든요. 하지라 그러는데 하지 할 때마다 몇백 명씩 죽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으로 1301명이 공식적으로 죽었습니다. 왜요? 더워가지고요. 열사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그렇게 죽어요. 밤이 되면 추워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순례길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낮의 해, 밤의 달, 이렇게 해서 더워 죽고 죽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순례길을 가는 거죠. 아, 순례길 가는 게 은혜구나. 순례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표구나 아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면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환난이 없어지게 한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해주신다. 왜요? 보세요.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네. 나도 환난이 있었어. 다 있었는데 그 환난을 다 이기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노래로 나온 거죠. 마지막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킨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로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가 어디를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리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시편 121편은 자기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을 나누는 거 보니까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는 풀어 쓴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갖게 되는 건 뭐냐? 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례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